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부터 또 새로운 성경, 우리 19번째 성경인 시편, 우리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정말로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즐기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여행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까요? 어제는 1편에서부터 9편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이자 또 메시아, 그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기도 하였고요. 3편에서 7편까지는 어떤 탄식의 간구들이 쭉 나오는 노래였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8편과 9편, 그래서 8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9편에서는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어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식과 신뢰의 노래, 이런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편에서부터 18편까지 오늘 또한 9편의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듣자면 터져 나오는 탄식, 그러나 끝내 신뢰하는 자의 승리라고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0편에서 18편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좀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쭉 탄식시들을 계속해서 좀 볼 겁니다. 1권에서는 이런 다윗의 탄식시가 거의 주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탄식시의 전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꼭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자, 먼저 어떤 형식, 거의 이 형식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불의한 현실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 다윗이든 아니면 누구든, 이 시인이든 누구든 다 탄원합니다.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흡소해요. 그러나 재밌는 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되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말을, 그런 원망을, 그런 탄식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되면은 그 반전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면서 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탄식시가 몇 개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관련된,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 부분을 찬양하는 응답시 같은 그런 시들이 등장하게 된다. 여러분 이 패턴, 처음에는 불의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종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이 시편을 통해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 이 형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하고 가시면 이 시편을 읽는데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또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문제, 오늘 우리의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고 대입하면 돼요. 이 신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래,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신뢰해야지, 도전받고 결단하면 돼요. 또 응답, 또 하나님의 해결,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면,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지, 나에게도 이런 응답이 오겠지,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 보통 이 탄식시를 읽어보면 보통이 이런 얘기, 뭐냐면 원수로 둘러싸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탄식의 대부분이 거의 나를 망하게 하려는, 나를 망치려는, 그게 사단이든 인간 원수든 누구든 그런 원수로 둘러싸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시편은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럼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들을 듣고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10편에서부터 18편까지 우리 내용들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편에서 11편까지를 저는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를 탄식과 응답의 첫 번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편을 탄식으로 잡았고요. 이 탄식에 대한 응답을 11편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10편에서는요. 탄식이죠. 세상 속에 악인의 교만, 악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지, 악인의 교만에 의해 자긍한다고도 하거든요. 이 고통 속에 탄식하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재, 숨으심.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고 이 시를 시작할 만큼 얼마나 이 악인들이 기세등등한가, 이런 모습들도 10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악인의 특세와 교만이 있지만 이 10편에서는 10번째 시에서는 그러나 또 굉장히 귀중한 호소 있는 기도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하는 도움과 심판의 호소가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11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며 서단합니다. 이게 11편의 응답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요 결코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거든요.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내 터가 흔들린다 라고 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즉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셔도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더라 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주는 시가 11편이다. 이렇게 해서 탄식과 응답의 첫 번째 부분이 10편과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탄식과 응답 두 번째 부분은요 12편에서 16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긴데요. 여기서 이제 두 부분, 탄식의 부분과 응답의 부분으로 나누자면 탄식의 부분은 12, 13, 14편을 탄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5, 16편을 응답의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15편과 16편은 이런 탄식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책과 비결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12, 13, 14편의 탄식의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2편은요 탄식시이자 고발시예요. 즉 곳곳에 만연한 악인들로 인하여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런 비열함이 가득한 만연한 세상을 고발하면서 이 12장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온통 다 비열한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로 악인들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12편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도우소서라고 시작하여 비열한 자들을 고발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1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되는 이 탄식시 13편은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원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고요. 이 10편 13편은 이 탄원시의 전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의 탄원시의 대표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이 10편 13편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수 있다. 침묵 속에 드리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1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이 내 삶에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탄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끝부분에 가면 반전,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는 반전이 등장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뻐할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13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즉 사망의 잠, 즉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14편의 탄식시는요,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악행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세상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비슷해요. 모든 인류가, 여기에 보면 14편에 보면 모든 단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도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끝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포로가 될 때에도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마지막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2, 13, 14편의 탄식의 기도들을 또 때로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들을 들었어요. 그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부분 15편과 16편은 과연 이러한 이 탄식에 대해 어떤 비결과 해답을 내려주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5, 16편은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순종된 삶,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인들의 유일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먼저 15편은요 경건한 자의 삶에 관한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뭐 경건이 뭐 거룩한 척하다, 영적인 척하다, 이게 경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옆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삶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맞이하여 자기의 장막과 성산에 살게 해주시는가? 그 사람은 바로 말씀, 즉 율법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인생이다. 즉 그런 해답, 첫 번째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즉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뭐 이자를 받지 않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 해답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16편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믿는 자들의 기업, 산업, 재산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재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이 재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뭐 코인, 이런 게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우리도 그런 재산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나, 우리가 정말로 재산, 기업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라는 고백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오늘 그 부활의 약속, 즉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활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삶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즉 물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 치자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근거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비결을 16편에서는 또한 알려줍니다. 이렇게 15편과 16편이 그런 해답, 그런 응답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해주는 것이죠.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은 17편에서 18편까지입니다. 여기도요 탄식과 응답의 또 세 번째 부분이다 할 수 있고, 오늘 이 부분의 거의 결론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여기는 17편에 박해를 당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18편의 응답에 가면 결국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자, 17편도요 탄식입니다. 무고한 자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윗의 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로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이 원래는 신명기 32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신명기의 표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인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삭히려고 하지만 공격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니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17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한 18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도 하죠. 응답, 마지막 최종 결론이자 응답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물리친 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쓴 시예요. 즉 승리의 예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가 바로 18편입니다. 평생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고백이 뭐예요?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여러 표현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22장에도 좀 약간 변형돼서 이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신앙인들의 승리가 어떠한가 이 18편을 통해 우리가 응답이자 해결책이자 우리의 마지막 기대의 부분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10편에서부터 18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짧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잘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10편 12절의 말씀을 요절로 삼먹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구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말씀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요절은요 10편 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결국 응답받는, 해결되는 삶이다, 비결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이 15장 1절에서 3절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요절은요 10편 1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32장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부분을 요절로도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요절은요 10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즉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 승리하기까지 반석으로 방패로 산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승리에 대한 찬양이 오늘 이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 1절에서 3절을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중에 오늘 말씀도요 이 처음에 있는 10번째 시 10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다윗의 시다
라고 정해져 있고요. 시편은 미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다윗의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아무튼 여기 1권에 나오는 시편들은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 즉 다윗이 지은 시 중에 많은 부분이 탄식시인 건 그의 인생의 많은 날들이 순탄하지 않았던 굉장히 험악한 인생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영광,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서 영웅이 된 것도 잠시, 그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산으로, 들로, 동굴에서 유리걸식해야만 했습니다. 험악한 삶이죠. 심지어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또다시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사방이 온통 적이고 사방이 온통 원수들로 넘쳐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는 항상 뭔가 패배하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들 때도 다윗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한 것 뿐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가? 그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주변에 원수는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 시편들에게서 아주 중요하고 보석 같은 외침과 신뢰를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외침은요, 잠이 들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흔들어 움직이는 호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절에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와 기도인 거예요.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내 삶에 깊이 초청하고 개입하기를 간구하는 놀라운 외침,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들어 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초청할 수 있는 기도의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요, 많은 부분, 탄식의 부분에서 악인들이 만연한 세상, 그리고 세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다윗의 탄식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대답과 역사를 미루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라고 막 탄식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절망만 하지 않아요. 앞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시들의 형식이 심각한 좌절과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절규하며 탄식하지만 이내 분위기가 사뭇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회복하고 끝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었음을 이 신앙인들은, 특별히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험하고 체득하였기 때문일 거예요. 특별히 15편과 1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꼭 기억하십시오. 15편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6편에서는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즉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부활 소망의 삶이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게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저 하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런 모든 불의한 순간에서 승리를 얻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
라는 것도 오늘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린 그걸 18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눈물로 나를 채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날을 주신다 라는 걸 우리는 이 18편의 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즉 나의 인생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 회복과 승리의 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 이 절규하고 탄원하는 시들, 그리고 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모습들, 또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필요할 바위와 산성 되시는, 결국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힘겨운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 기름지고 복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손을 들어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제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제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제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16편 다윗의 mik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